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마지막 부분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고요.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여로보암의 죄는 뭔지 2024년도에도 여로보암의 죄가 나왔는데 2025년도에도 여로보암의 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는 2024년도에도 또 2025년도에도 온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들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쁨과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한 그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 전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에 불과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죄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악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죄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선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심각한 하나님과 나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여호와가 그것은 악이야, 죄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는 본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나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다른 사람, 3자의 입장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 일이 나의 현실이 돼버리면 우리는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존재가 됩니다.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똑같이 허물이 있을 때는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나의 어떤 환경과 입장과 형편을 내세워서 나를 합리화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고집이 되게 세시거든요. 하나님도 절대 안 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수고 나를 박살을 내시면서 당신의 고집이 이기도록 당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어 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스스로 바라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선하고 정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나는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재물도 잘 바치고 있었고, 아니 이 정도 신앙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 훌륭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나를 찾아와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너 똑바로 신앙생활해. 너 그게 믿음이니? 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 그런 잔소리를 들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반발이 일어나고 오는 족족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게 믿음이니? 너희들 그게 신앙이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선포하시고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우리는 율법에 목숨 걸고 살았고,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훈계하고 책망을 하자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전부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병든 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병든 자는 나야말로 병든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 때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을 찾는 병자는 나의 아픈 곳을 말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의 아픈 곳을 말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제발 좀 나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의원으로 바라보고 찾는 거라면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병든 것을 예수님 간절히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애절함과 애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병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선하게 생각하셔.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어떤 선악간의 개념으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선이라면은 성경에 이 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해도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악한 왕의 업적이 실로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가 거의 다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하맛은 이스라엘과 북방 경계를 이루는 도시며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에부터 시작해서 훨씬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정복을 하고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까지 정복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대부분 다 찾았고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 고난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그 휘하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거. 이스라엘 뭐가 잘나서 아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왜 그 구원자가 하필이면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토록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 2세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을, 성경에서 말해요, 평생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여로보암 2세. 왜 하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신앙이 아주 좋은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구색도 좀 맞잖아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만 행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치세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솔로몬 시대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보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지금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악만 해가고 죄만 짓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데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 솔로몬 시대보다, 다윗 시대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평생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와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하시며 왜 이런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딱 대할 때마다 퀘스천 마크가 막 수백 개가 있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참 일관성이 없으신 분 같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되고 의문도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가지고 오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뉴스와 또 이 세계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일관성 없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 착한 자가 잘 돼야 하는데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반대로 큰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못되고 악한 자가 잘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은 성과 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아니면 사단이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의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현실에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12절 13절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 고난을 당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가 평안을 누리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각자의 현실이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고난 가운데 있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더 슬픔 가운데 있고 더 깊은 수렁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과 형편과 상황과 감정과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하고 낭망하는가? 성도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계산해서 답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계산한 그 결과를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되지만 세상의 일이 내가 계산한 답과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결국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써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은 너무 잘 돼. 너무 형통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도 쑥쑥 세상에다 형통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혼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혼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답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일관성이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로보암 2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결국 여로보암 개인적으로는 큰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걸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으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왕은 징계를 주셨으면서 왜 여로보암 2세는 징계를 주시지 않고 형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끝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단 말입니다. 끝이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박국 눈에 지금 악인이 너무 형통해. 여로보암 2세가 너무 잘 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예수 알지 못하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저 잘 나가? 근데 뭐라고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가 이르면 비로소 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에, 그때가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들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형편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에 그때가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황평과 형편과 감정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대로라면은 여로보암 2세가 개인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 2세가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잘 나가요. 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영원히 사나요?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80이면 끝나요. 근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그럼 80년 인생 금방 가요. 예.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복싱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건대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버님 나이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호적 나이로 90세, 호적 나이로 88세, 원래 나이로 90세라고 늙으신 거죠. 어제 이제 그 2시간의 그 시술을 끝나시고 이렇게 병실에 이제 깨셔가지고 아버님이랑 얘기하는데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이제 못 걸으시고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인생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0년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 누렸던 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높임과 권력을 누린 자라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이라는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겠어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아유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가 직접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리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요. 불순종하는 걸로 가고.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딱 멱살을 잡고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붙들고,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 붙들고,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 붙들고 우리가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영혼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영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여로보암 2세처럼, 여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형편에 집착하고, 그 현실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좋았다가 내 신앙이 나빴다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목적지가 있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을 이루리라, 이만큼 벌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목적지가 있잖아요. 나의 목적지죠. 나의 목적지는 내 원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하고, 그게 힘들고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다 나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망과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함과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나의 원함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의 야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자기 마누라도 갖다 팔아넘기고 자기 자식도 팔아넘기고 자기 혼자만 숨하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 얍삽하고 악독한 야곱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다 참지 못해서 이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멱살을 잡고 그와 씨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야망과 소망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환도뼈가 무너지는 고난을 통하여 나의 원함과 소원을 무참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네. 환도뼈가 뭐예요? 조금만 뭐여도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나의 목적지는 생각도 안 나요. 감기 하나 걸려도, 독감 하나 걸려도, 정말 열 조금만 나도 내가 뭘 원했지? 내가 뭘 소망했지? 내가 뭘 이루고 싶었지? 내가 뭘 갖고 싶었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진짜 고난이 오고 진짜 고통이 오면은 내가 원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좀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숨만 쉬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나 다른 거 다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숨만 쉬면 좋겠다.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수시고 박살을 내시고. 왜냐하면 나는 계속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지 사라지게 하시려고, 나의 바람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나의 계획 무너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가고 그분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많이 변화가 되냐면 기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내 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소망을 그분의 소망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점점 나에 대한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도 욕망도.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느 날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도 커져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뭐가 없는데도 감사하고 뭐가 없는데도 가슴 벅차고 배고픈데도 찬양이 나오고 가난한데도 그분께 영광 돌리고 싶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결국 어떤 현실 속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인으로 그분이 나를 만들으셔서 그분이 주신 선물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신앙하는가를 묻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인들을 우리 앞에서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형통한 일로 다가오든 고난과 어려운 일로 다가오든 성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고 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셔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